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예약을 했었거든요. 예약을 했는데 제가 문자를 잘못 봐가지고 1시간 먼저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한 사실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앞에 어떤 엄마하고 그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같아, 아들 같아요. 그런데 저 이제 뒤에 서 있었고 이제 뒷모습만 보였겠죠. 근데 이 엄마가 자꾸만 아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자꾸만 주저앉지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애한테 그러면서도 혼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러지? 왜 엄마가 애한테 혼을 내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저랑 같은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서 보니까 제가 1시간 일찍 온 거죠. 제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제 생각과 마음을 잡는 게 뭐냐면 항상 그래요.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잘못 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막 짜증도 부렸고 물론 여러분 제가 뭐 100%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즉 1시간 예약 시간에 늦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착하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난 분명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나를 착각하게 이 길로 만드셨지? 이 길로 가게 하셨지라는 겁니다. 짜증나 힘들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왜 생각과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제 앞에 앉았는데 엄마가 잠깐 어디로 나가셨어요. 저 이제 1시간 빨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갈까라고 고민하다가 근데 이 아이가 앉아있는데도 뭐냐면 앉아있는 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꾸부정해가지고 있잖아요. 허리가 척추가 없는 아이처럼. 근데 얼굴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접 보진 않고 왜냐면 좀 아이가 무안할까봐 살짝 봤더니 얘가 안색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랑 다르게 아이가 많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이 그 물리치료 전문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아이를 그 물리치료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꼬맹이가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치료를 받으러 왔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근무기력증 아니면 좀 아이가 근육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됐구나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 좋지 않고 말랐고 애가 앉아있는데도 막 넘어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계속 그 치료를 받으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주저앉히지 말라고. 근데 이 아이는 몸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앉으려고 하는 것이고 엄마는 이 아이를 자꾸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아이한테 예수님을 전학하다가 용기가 나지 않아 솔직하게. 그리고 좀 엄마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괜히 좀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상처가 될 수 있죠. 갑자기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뭐야? 좀 이 아이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잠시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계속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보면 누구한테 어떤 그 사람이 잘 되어져 가지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누군가가 인생이 평탄하지 않거나 더 문제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 그 힘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여러분 그분이 못돼서 제가 아이가 아파서 여러분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아이도 아팠지만 제가 그 아이를 쭉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그 아이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 이름 모른다고 응답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을 제가 좀 느낄 때 제 아이도 셋이죠. 아들도 셋인데 여러분 아이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엄마의 심정이 찢어지고 또 그 병이 만약에 뭐 몇 번 병원 가가지고 나이병이랑은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그 관계가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한테 하나님께서 왜 1시간 착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제가 스스로 답을 구하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또 예약을 했는데 또 그 아이를 만나게 되거나 그 어머니를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제 마음속에 용기를 주셔서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전할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꾸준하게 기도할 생각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인생 포기하자라고 해서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 엄마는 저는 강하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 아이를 포기하거나 그 아이를 저는 버릴 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 엄마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엄마한테 여러분 소망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풍족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꾸만 좌절과 어려움 속으로 가면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살면서 믿음 때문에 버티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보면 어떤 분은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인데 또 어떤 분은 가난하고 배울 수 없는 그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우리가 성정과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상처도 많고 울 일도 많지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라고 부정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엄마나 그 아이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한테 좀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아이를 치료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만약 그분이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보다 큰 복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뭐 잘해서 잘나서 운이 좋아서 누가 어떤 인명을 통하여서 내가 잘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물론 은혜가 되겠지만 더 열악한 가운데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보면 제가 더 부끄럽고 정말 저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삶이 이 모습이 그냥 이 자리에서 머물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뭐냐면 그렇게 제목을 줬는데 치유자가 받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기 그 삶이 그냥 사역과도 머물기보다는 더 나아지길 원하는 제 목회자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이 열려 주셨던 이 축복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사람들이 모세 얘기만 하죠. 그렇죠? 모세 얘기만 해요. 모세가 뭐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다. 물론 그 역할도 중요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전에 그 사람을 돕는 협력자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가 힘을 좀 먹고 세운 자가 다 세워진 게 아니죠.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 물론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모세지만 저는 하나님의 시각은 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이 두 명의 여인을 먼저 보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두 명의 여인 때문에 모세가 생명을 구하거든요. 이 두 명의 여인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 땅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거둔다는 것은 그 혼자의 사람으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동역자, 누군가의 협력자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빛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한 사람, 또 두 사람의 협력자가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누군가를 살리고 또 민족을 구하고 민족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변에 죽어가는 누군가한테 소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한 그 사람한테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아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 두 명의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추게 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복은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10절을 보면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물론 앞에 있는 내용도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 넘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12명의 형제들과 70명의 가족들 머물게 했죠. 창세기는 그게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죽어가면서 했던 유언, 내용들, 그가 형제들을 돌보고 형제들 용서했던 회복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400년이 넘게 흘렀어요. 요셉이 죽고 애국왕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그게 내가 어떤 계획하고 뜻해서 그런 것보다 분명 하나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오늘 7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7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400년 쭉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종이라면 여러분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더 번성하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세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죠. 하나님이 이들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울타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광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악한 세력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넘어뜨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인데 세상에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힘이 있습니까? 종이죠.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지 않는 문맥이에요. 왜요? 사람이 가난하면 힘들죠. 가난하였더니 힘들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건강하지 않았더니 또 사는 게 힘들어졌더라.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12절의 문맥은요. 맞지 않는 문맥이에요. 왜요? 앞에가 어떤 뜻이죠? 학대를 받을수록 그러나 더 번성했다, 퍼져나갔다? 이거는 여러분 맞는 문장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라는 거죠. 앞에서 나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번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더욱더 힘을 가지고 누리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원래 원어에 보면 이런 표현인데 그들이 그를 학대할수록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죠. 바로 왕. 그들이 그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다. 이런 언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수형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숫자가 많죠. 그럼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근데 성경은 항상 단수형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를 학대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 복수형을 써야 되는데 왜 단수형이냐? 왜 한 사람을 쓰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많죠. 하지만 성경의 관점이 뭐냐? 항상 나예요. 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김일주 목사 한 명을 보신다고요. 원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 예수님 믿지만 나는 그 수많은 사람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나를 보신다고요. 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12절의 이 한 문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이 12장 한 문장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구나. 내가 학대받고 내가 힘든 걸 보시는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집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죠.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항상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고 김일준 목사 여러분 한 명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힘들구나. 네가 어렵지.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의 공동체가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내용을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12절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후반절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보세요. 지금 누가 갑이에요? 애굽 사람이 갑이죠. 지금 핍박을 누가 받고 있나요? 나죠, 나. 성경은 나예요. 그러면 누가 근심해야 되나요? 아니, 물론 핍박은 내가 근심하게 되지만, 그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때리면, 나는 아프지만, 때리는 사람이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죠.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문장이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때리는데 내가 근심해야죠. 근데 지금 누구가 근심해요? 애굽 사람이 근심해요. 갑이 근심한다고요.
12절 전체 문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내가 더 부자고, 내가 더 건강한데, 저 사람 나보다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저 사람 때는 왜 근심해야 돼요? 그쵸?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요즘 근심하다는 뜻을 원어에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원망하다, 미워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 보고 두려움 느끼세요? 나한테 힘없는 사람 보고 그래서 미우세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희한한 문장이라고요. 이걸 풀이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근심하고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앞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부분적이라고요. 숫자가 많다고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근심과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출발하죠? 마음이죠. 생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가난한데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 내가 저 사람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고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전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단이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싸움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사단 마귀가 어떻게 대항하는지 볼까요? 자, 13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킨다. 그럼 전에도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에 저 사람을 보니까 두려움과 어떤 원망이 오니까, 미움이 오니까 더 심하게 어떻게 해요? 일을 시키는데 이게 표현이 엄하게 시킨다는 표현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빻아서 짓이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표현해요? 집에서 옛날에 연탄 뗐죠? 연탄 다 떼면 연탄 하얀 재만 나오죠? 그거를 밖에다 놓고 발로 밟아보세요. 완전 어떻게 돼? 가루만 남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는 막 채찍질만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까요? 공포를, 스스로의 두려움을 자기가 없애는 건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부셔뜨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 땅에서 공중곳에 잡은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부서뜨려버리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싫죠, 그렇죠? 자, 14절에 더 나와요. 어려운 노동으로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노동이 어떤 뜻이냐면, 원에 보니까 괴로운 굴레,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해서 머리하고 목에서 고삐를 재요. 그러면 사람 뒤에서 주인이 이렇게 줄을 당기면 뒤로 뭐가 젖혀지죠. 그런 얽매이는 걸 말해요.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얽매어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근심 때문에? 힘이 있는 자신들의 근심 때문에. 우리랑 관계없고 우리는 당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괴롭게 하다, 이게 또 어떤 뜻이냐, 맛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가지고 물 있었죠. 기억나세요? 근데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썼어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라, 이 같은 뜻이에요. 물이 있는데 써요. 내가 저거를 가지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도리어 나한테 악이 됐단 말이에요.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물이 있는데 써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게 지금 사단이 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부서뜨려버리는 데 있잖아요. 얘네들이 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왜 얘한테?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번성하게 만든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여러분들 동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이제 애굽왕 이제 그렇게 억압을 가는데 얘는 죽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의 방법을 쓰는데 시프라, 부하라. 시프라가 어떤 뜻이냐면 아름답다. 부하는 소리치다 라는 뜻인데 이 두 명의 여인을 부르는데 이 두 명의 여인 지역이 뭐냐면 산파예요. 산파 아시죠?
아이를 낳을 때 옆에 도와준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 부른 이유가 있어요.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에 자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편 가운데 있잖아요.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지나가도 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사단 마귀는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울 때에 도와준다는 거죠. 너희들 부르는 거예요. 야 도와줘. 도와줘. 자,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쟤를 막 밟아도 쟤들 죽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러분? 뭐 물질도 주시고 건강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 권세 힘이 있어요. 도울 때에 우리 좋죠? 그런데 후반절이 핵심이죠.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 죽이라는 소리 살려는 소리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분별함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단이 강압적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죠? 회유체로 쓰는 거죠. 내가 너희 죽게 도울 때에 하지만 마지막에 죽이는 거예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돕냐면 얘네들은 이제 조상따라고 했어요. 아이 낳는 의자인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아이 낳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부인과 가시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의자 앉으면은 다리 살 아이를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애국에 가시 20대 가시면 이런 특수자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도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조상 때를 통해서 해산을 돕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지금 죽인다는 표현은 지금 누구의 뜻에 지금 반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7절 말씀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살리죠. 근데 사단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방법보다 돕는 척하면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분별함이 없으면 우리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좋아가지고 다 주니까 감사합니다 가는데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사단은요 자기 힘대로 될 수가 없어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갈등과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말을 들으면 얻을 게 많죠. 왕을 통하여서.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의 시프라와 부하가 지금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살아가면서? 뭐가 두려우신가요? 다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김 목사가 두려운 게 여러분 두려운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두려움은 다 달라요. 지금 그럼 이 두 명의 산파의 두려움은 뭐죠? 내가 저 아이들을 죽이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문제죠. 만약에 죽이면 지금 누구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우리 엘리야 얘기도 나눴지만 엘리야가 850명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도망가죠. 그의 두려움은 이세벨 때문에 두려운 거 현실이에요.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이시나요? 무시하면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바로왕의 명령 어기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들으면 또 뭐 얻을 수 있어요. 이건 갈등이죠. 그럼 성경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희 남자애 죽이지만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가 끝없이 어떤 갈등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지만 오늘 두 산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두려움 가운데 뭘 선택하시면 우리 몫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이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두려움은 뭐죠?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28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찾았습니까? 15쪽에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누군 죽여도 영원한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제가 말씀을 저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끼리지만 영혼을 보이지 않잖아요. 몸을 죽일 사람을 더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영혼을 죽일 존재를 두려워할까요? 전자예요. 내가 좀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지 않으세요? 근데 마태는 왜 이렇게 그렇겠을까? 오늘 다시 돌아가면 이 두 산파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세상 사는 걸까요? 세상의 힘과 권력은 바로한테 있어요. 두 명의 여인 산파가 여러분 그 바로왕과 싸울 능력이 됩니까? 상대가 아니에요. 노예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해보면 이건 답이 나올 수가 있는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두 여인은 질 것을 알면서도 자기한테 피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지금 이 두 여인은 누가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두려우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애굽왕의 명령을 어겨서 남자 아들을 살렸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 가운데 끝나지가 않아요. 자, 18절 말씀 보니까 애굽왕이 어떤 행동을 하죠? 산파를 부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두 여인이 지금 심리가 어땠을까요? 우린 죽었다죠. 여러분 왕이 고대 그 시절에 가장 강대국이 애굽왕이 직접 불러요. 신하한테는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가 해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여전히 사단이 여러분 손을 놓지 않아요. 왕이 불러요. 그러면서 묻죠. 어째 너 살렸어? 그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건 지혜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혈기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자, 18절에 보니까 애굽왕이 다시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죠. 여기서 그냥 이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카라, 외치는 것. 이게 어떤 뜻이냐면 노발대발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왜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말을 했는데 산파가 듣지 않으면 그 왕의 권위가 상실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면 왕은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이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 자리 앞에서 두 명의 산파가 바짝 엎드린 상태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쟤를 죽여 그럼 죽는 거죠. 노예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뭘 허락하셨다?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10개의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의 뜻이 뭐였다고요? 다 우상숭배였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왕이에요. 태양신입니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굴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물으실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19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제 지혜주셔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 여인이 히브리 여자가 있는데 애굽 여인이 있어요. 자 애굽 여인이 갑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문제없이 산 여자예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은 맨날 뭐 했을까요? 노예예요. 우리가 볼 땐 누가 더 불쌍해요? 히브리 여인이 더 불쌍하죠. 그런데 히브리 여인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건장하다라는 거예요. 건장. 이게 원에 보면 야생동물 같다는 뜻이에요. 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어떻게 살아? 힘든데? 근데 있잖아요. 거기서 뭘 키우는지 아세요? 면역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이제는 웬만한 거 두들겨 여러분 있잖아요. 믿으면 안 버려요. 저 히브리 여인 있잖아요. 건장해서 온실 속에 자란 그 애굽 여인처럼 있잖아. 힘들게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냥 쑥쑥 나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시키셨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건장하다. 여러분 건장하시죠? 하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여러분 잼에는 견뎌내는 거예요. 사람들 별명거리면서 난 너무 힘들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좀 맥주증 있지 않으세요? 웬만한 여러분 사단이 잼 날려도 끄떡 없어요. 건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도 전에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닌가? 나아요. 근데 우리 하나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이 두 명의 시부리 한바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했죠? 그럼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착한 놈 내놓으시고요. 말씀을 하나 또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장 5절 6절. 구약 320쪽. 여호수아 2장 5절 6절. (320쪽) 있는 말씀.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여기 이제 착한 병 걸지 마시고요. 이제 거기서 해방하세요. 자, 여호수아 2장 5절 6절. 하셨나요? 320쪽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전가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걸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생나암 이야기예요. 여리고성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치잖아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기생나암이 누굴 보여주냐면 두 명의 정탐꾼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내놓으러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정직해야 되죠. 어? 여기 있어요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기생나암이 거짓말했죠. 그럼 나쁜 짓 했나요? 왜 이런 거짓말했죠? 기생나암이? 나중에 당신들이 오면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살려주세요.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거짓말한 거 맞죠? 생명 때문에 한 거야. 나쁜 짓 한 건가요? 나중에 기생나암이 예수님 조상되죠. 그러니까 돌아가면 이 시브라 부하가 거짓말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말씀으로 갈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사가 매우 강해졌다. 이거는 무랑 관계없어요. 우리 이웃이 잘 됐으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이웃이 형제가 복을 받나요? 시프라와 부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두 명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두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21절 말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행하게 하신지라.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김 목사한테. 너 세상의 왕이 누구야?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너 결정해. 그런데 세상은 너한테 더 많은 걸 줄 수 있어. 세상은 너한테 많은 위험을 할 수도 있고 때로 힘들게 할 수도 있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어. 뭐 선택할래? 하나님 여기서 그들의 집안을 흥하겠다는 뜻을 원해 보면 어떤 게 흥하기냐? 가족을 세우시는 걸 말해요. 가족을 만드시는 걸 말해요. 믿음의 가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흥황은 무엇인가 잘 되는 것도 흥황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어는 뭐냐면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이게 흥황입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게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생명의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프라 산파가 남자들을 살렸죠. 나중에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광야로 갔을 때에 여자만 있었나요? 남자도 있었죠. 그때 살려줬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 제가 이제 말씀을 결정할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가정이 잘 되길 바라요. 그렇죠? 뭐가 잘 되는 거냐? 성경은 그 가정 예수 믿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옆에 형제자매, 가족들이, 친구들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가정, 직장, 사업자,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생명으로 왕성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답은 나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걸 선택할 것이 우리의 몫이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3파는 우리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자기 목숨 앞에서 결정했어요. 하나님을 더 섬기기로. 하나님 더 두렵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 질질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계속. 그렇죠? 너희가 어느 걸 선택할래? 신앙은 선택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가정이 이 시프라 부하 가정처럼 평화한 가정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하지만 그때마다 오직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유익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